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4절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의 두 번째 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축복을 의미하기보다는 행복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8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요, 어떤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애통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그 조건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애통하는 자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애통하는 자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슬픈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겪게 되지요. 그때 그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퍼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애통하는 사람.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몹시 슬퍼하는 사람. 슬픔 때문에 몹시 비통해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이러한 애통을 경험할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울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싸웠을 때? 아니면 외로워가지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우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혹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다양한 슬픔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크게 3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실로 인한 애통이에요. 우리가 언제 슬퍼해요? 그래요. 뭔가를 상실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요, 창세기 37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요, 그 슬픔에 자기의 옷을 찢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애통은 사람의 말로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는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왜요?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 가운데에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는 것에 주목해 봅니다. 누가 위로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는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 구절을요, 학자들은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수동태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로 바꿔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고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그냥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어서 누가 위로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 울고 있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성도는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비록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때에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느끼게 되는 상실로 인한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때에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격려한다, 마음을 토닥여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말은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만날 날이 있다. 지금은 비록 헤어졌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실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말씀을요,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응급처치법 배우잖아요. 그렇죠? 민방위 훈련 가고 예비군 훈련 가면은 뭐 인공호흡도 배우고 심폐소생술 배웁니다. 여러분 왜 배워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요.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그런 슬픔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 애통이라고 하는 것,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 인공호흡법을 우리가 미리 배워두는 것처럼 상실의 아픔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아픔과 상실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꺼내어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에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 라고 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애통은요,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애통이에요. 열왕기하 22장, 우리가 최근에 큐티를 말씀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이 왕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요. 그때 요시야 왕의 반응을 열왕기하 2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의 의미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보면요, 이렇게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애통해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요시야 왕처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애통의 상황은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한 애통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 6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가 무엇을 한다고요?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라고요. 그 슬픈 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요,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먹고 살 것이 없는 자들,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메시아가 위로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된 자, 갇힌 자래요. 여기서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불의한 권력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울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언제요?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로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이사야 61장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임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위로의 사역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위로는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질병으로 우리가 괴로워할 때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현재의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